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번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로마서 14장 15장 거룩한 삶의 기쁨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삶의 기쁨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로마서라고 하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긴 이 여정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다뤘다고 하면은 이제 12장, 지난주에 나왔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3장은 거룩한 삶의 기쁨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기쁨, 거룩한 삶의 기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늘 생각하는 부분이랑 오늘 본문 내용이랑 참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기쁨, 교만한 자가 얻는 불쌍함, 혹은 교만한 자가 얻는 그 불행함, 이에 비해서 겸손한 자가 누리는 존귀함. 여러분 존귀하다는 게 뭐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여러분 사모하는 연예인 보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돌 우상처럼, 그래서 아이돌이라고도 하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 우리 젊은 친구들 가수들 막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존귀하다라고 할 때,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상사나 혹은 어떤 후임이나 어떤 직장 동료들을 볼 때, 혹은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이웃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존귀하다고 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존귀하다 마음에 여기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단어 쓰진 않아요. 그거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겸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람됨이 있을 때 존귀하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한 주간 또 잘 주님 안에 살다가 오셨는데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흠모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갑니까? 교만한 자는 아니죠. 거만해가지고 야 자타가 왔냐? 야 너 지난 어떻게 살았어? 뭐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거만한 마음이 눈빛과 목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이현숙 집사님 좋아하겠냐고요? 그런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야, 연수가 잘 지냈냐? 야, 지난 한 주간은 또 무슨 일 없었냐? 이렇게 겸손하게 그 영혼을 살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당하지만 그 안에 겸손함이 깃들어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참되게 대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귀한 줄 알고 그 대할 때 교만함이나 거만함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 내용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갖추시고 더 그 겸손한 그릇을 더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릇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또 쉬운데 설교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거룩한 삶의 기쁨이라고 이제 대단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습성, 죄악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인본적인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실생활,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권면하는 처음 말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활동하시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14장부터 15장은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당시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나 음식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그 음식이나 고기가 시장에서도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 고기가 이방 신에게 드려진 거일 수도 있었어요. 많이 그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냐?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에게 드려진 혹은 많은 이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양심이. 저거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닌데 내가 먹어도 될까? 근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 능력이 죄와 사망에 있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먹는다고 내가 그 귀신의 혹은 그 이방신의 제자가 되고 이방신의 신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고 있죠? 잘 따라오시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가 뭐예요? 너 죄 있어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었지? 그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되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리끼는 자들,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을 막 정죄했냐?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러지 않았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내가 양심이 거리껴서 내가 안 먹을래. 그거 먹으라고 권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리껴서 먹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 믿음이 약한 자는 그 양심에 거리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앙인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복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만 믿음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복음을 설명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세상을 쫓지 않는 거 지난주에 12장 13장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그렇게 질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먹으라고 권하지 말고, 굳이 먹으라고 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보는 데서 그걸 일부러 먹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1절을 보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그러니까 바울도 약한 자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 볼 때, 약한 자들이 볼 때 난 먹지 않을 거야. 왜? 저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보란 듯이 야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멸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저거 왜 먹어? 멸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왜 먹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반면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자만하는, 교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그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건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만 배부르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거 다 죄악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니까.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7절 8절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쫓지 않는 자죠. 바다 가운데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배 가운데 물이 뻥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배가 침몰할 수 있듯이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질 수 있고 침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거룩성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기쁨을 더욱더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힘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들도 힘찬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이런 판단 누가 해요? 교만한 자가. 물론 분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분별이란 단어와 판단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은요, 뭐가 하나님의 주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고, 판단은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게 분별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게 판단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교만한 자는요,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인 겁니다.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엔 자기를 자백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자기 하나님께 혀가 자백하고 나중에 12절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고한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 방금 얘기 나왔던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들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죄하고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도 어떤 목사님은 교회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든 혹은 주제에 따라 설교를 하든, 교회력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탄생과 부활,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이런 교회 절기를 얘기하는 게 교회력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 문제나 먹고 마시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죄하거나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교리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 이와 같은 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지만 이 비본질적인 부분들, 먹고 마시는 문제나 혹은 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죄하거나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1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뭐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얻게 되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는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칭의, 죄사함 받았다. 죄인이 아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칭의.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의 의.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의. 그 다음 평강.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뭔가 거리끼는 마음이나 행동을 해요. 그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생각을 우리가 빨리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근데 마음에 혹은 행동에 그러면 평강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마지막 희락은 기쁨이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못 누려요. 야, 재타가 왔냐? 어떻게 지냈냐? 야, 목회는 할 만하고, 이런 교만한 자의 목소리나 표정이나 말은 어떻습니까? 듣기에 좋습니까? 김 목사님, 재탕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재탕 목사, 요즘 좀 어떻게 힘들진 않아? 성도들이 말썽 피우는 사람 없어?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하는 목소리와 그 영혼을 무시하는 목소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락은 누가 누릴 수 있냐? 겸손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다릅니다. 함부로 안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 이 땅에서도 확연한 기쁨이 있고 확연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5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15장 1절에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도 친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례도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이 세례를 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순종하시는 예수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15장 12절을 보면요. 또 이사야가 그러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 다윗보다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는 분. 저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구속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가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속사역의 온전한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12절 하반부를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 배우자가 생겨서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행복함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희락과 평강,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겸손 충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오직 뜻만 분별하는 것이 성도인 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만이 존귀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한 단어를 치면요, 두 군데가 나와요.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선봉이 뭐예요?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저도 1소대에 있었는데 선봉소대라 가지고 2소대, 3소대 본부소대보다 더 빡셌어요. 내무생활이. 선봉은요,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는 거. 근데 여러분, 겸손함이 앞장서야 행복한 겁니다. 멸망의 선봉이 되면 죽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교만해서 앞으로 달려가면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앞에 서면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근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을 받는데 그 앞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존귀함을 받는 앞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겸손하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 그 교회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시냇가의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되고 행복한 우리 시냇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